예, 오늘 제목은 빛 가운데 거하라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12장 34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잘못된 신앙관을 가지고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할 때 자기만을 위한 삶을 살며 결국 예수님을 죽이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잘못된 신앙관을 가지고 살게 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전체 줄거리를 살펴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날이 점점 가까워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죽어야 너희들을 하늘나라로 이끌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무리들은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너희들은 빛인 내가 있을 동안에 내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숨어버리십니다. 그러자 저자인 요한이 사람들의 반응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바로 알자. 바로 알자. 34절을 보면 그러자 무리가 그분께 대답하기를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께서 영원히 계신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선생님은 인자가 들려야 한다고 말씀하십니까? 이 인자는 누구입니까? 하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인자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자란 사람의 아들이라는 말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을 구원하시기에 메시아로 예수님이 오셨다는 말입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그 전단락 27절에서 33절까지를 보아야 합니다. 인자의 죽음에 대해서 메시아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7절부터 보면 내가 이것을 위하여 이때에 왔다. 32절에 내가 땅에서 들려야 모든 이들을 내게로 이끌 것이다. 33절에 예수께서 자신이 어떠한 죽음으로 죽으실 것을 암시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인자의 들림은 죽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생각하기를 메시아는 영원히 계신다라고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자가 죽다니요. 메시아가 죽어버리면 말이 됩니까? 이런 말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내가 죽지 않으면 너희들을 구원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땅에서 들려야 모든 이들을 내게로 이끌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그를 믿음으로 우리의 죄가 예수님께 전가되어서 죄가 해결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정치적 메시아였습니다.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해방시킬 메시아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십자가는 생각하지 않고 지금 영광만을 생각하는 신앙이었던 것입니다. 이렇듯 잘못된 선지식은 잘못된 신앙관을 양산합니다.
우리 모두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내가 희생하고 손해보고 섬기고 낮아지고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아니면 나의 만족만을 채우려는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나의 만족만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신다면 그것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신앙이 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얼마든지 배반할 수 있는 신앙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 내가 죽지 아니하면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구속사에게 순종하여 죽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죽지 않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내 취미, 내 혈기, 내 자존심, 나의 편안함, 부, 명예 이러한 것들은 아닙니까?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내 육신이 죽어버리면 다 썩어져 없어질 것들입니다. 영원한 것들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죽어갈 것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가 살아가면서 이렇듯 잘못된 선 지식으로 인해서 헛된 영광을 구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이 있을까요? 그것은 예수 믿으면은 부자로 산다고 생각합니다. 가난하게 살면 병 들었으면 복을 못 받았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만 잘 버는 방향으로 그리고 건강에 초점을 맞추어 살아갑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일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난하게 살더라도 병에 걸렸더라도 하나님과 관계성을 가지고 예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감사하며 사는 것이 잘 믿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원한 것은 오직 예수 생명뿐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지금 예수 안에서 내가 희생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 내가 죽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빛에 거하자. 35절에서 36절을 보면은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아직 잠시 동안은 빛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니 빛이 있는 동안에 다녀 어두움이 너희를 이기지 못하게 해라. 어둠 속에 다니는 자는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 너희는 빛이 있는 동안에 빛을 믿어 빛의 아들들이 되어라. 예수께서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 숨으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34절에 인자가 누구입니까? 라는 말에 즉답을 피하시고 상징으로 대답을 하십니다. 아직 잠시 동안은 빛이 너희 가운데에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빛이 있을 동안에 가며 어둠이 너희를 이기지 못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빛으로 표현하고 계시죠. 요한복음은 하나님 나라를 빛으로 이 세상 나라를 어두움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잠시 동안은 빛이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예수님이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계속 있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조금 있으면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있을 동안에라도
나의 안에 거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적인 생각이 너희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지금은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부활 생명이 함께 하시는 성령 시대이지요. 말씀 시대이지요. 이러할 때 우리 모두는 말씀 안에 거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도 이 성령 시대도 계속 있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은혜가 있을 때에 예수님 안에 거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 안에 거해야 할 것입니다.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어둠 속에 다니는 자는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어두운 곳에서는 한 치 앞도 보이지가 않지. 이 세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면 앞이 보이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육신의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성을 초월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죄로 말미암아 죽음을 이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은 부활하신 빛이신 예수님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36절에 너희는 빛이 있는 동안에 빛을 믿어 빛의 아들들이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말은 빛을 믿는 믿음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즉 말씀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빛의 아들들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상속자가 될 것이라는 것이죠. 이 온 우주 만물은 다 창조주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상속자인 빛의 아들들인 우리 모두는 이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 숨으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직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무서워서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인들의 삶입니다. 셋째로 분명히 하자. 37절에서 43절까지를 보면은 예수께서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 행하셨으나 그들은 그분을 믿지 않았다. 이것은 선지자 이사야의 말을 성취하려는 것이니 그가 말하기를 주님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으며 주님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습니까? 라고 하였으므로 그들이 믿을 수 없었으며 이사야가 또 이렇게 말했기 때문이다. 주께서 그들의 눈을 멀게 하셨고 그들의 마음을 둔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눈으로 보지 못하고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고 돌이키지 못하여 내가 그들을 고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사야가 이것을 보고 말한 것은 그가 그분의 영광을 보고 그분에 대하여 말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리들 가운데 많은 이들이 그분을 믿었으나 바리새인들 때문에 이 사실을 드러내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회당에서 쫓겨날까 두려워했기 때문이며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하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37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 행하셨으나 그들은 그분을 믿지 않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표적을 행하셨으나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보여주어도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대부분 이런 말들을 하지요. 보여주면 믿겠다. 그러나 성경은 말씀합니다.
보여주어도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예 믿지 않으려고 작정한 사람처럼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들의 완악한 질서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질서는 선택받지 못한 자들에게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선택받은 자와 선택받지 못한 자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결국 순종과 불순종의 문제입니다. 거슬러 올라가면 선악과 문제가 그렇지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으면 됐을 일입니다. 그런데 악한 사탄 마귀인 뱀의 유혹을 받아 따먹게 되지요. 하나님의 법칙을 의심하고 선악과를 따먹으면 자기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뱀의 게임에 빠져 자기 영광을 위하여 불순종을 한 것이지요. 그 결과 영이 죽게 되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게 되죠. 그러나 이 모든 선과 악의 결과를 다 주관하고 계신 것은 하나님이시죠. 왜냐하면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제 다시 재창조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그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게 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선택의 기회를 지금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믿지 않는 것은 모두 자신의 책임인 것이죠. 로마서 1장 28절은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 모두가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내버려 두어서 편하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유인 것 같습니다마는 그것은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빨리 하나님의 간섭 안에 들어와야 합니다. 말씀이 들릴 때 순종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들리지 않으면 영원히 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둔 것조차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격을 존중하신다는 것입니다. 꼭두각시처럼 로봇처럼 명령하면 움직이게 만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들로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즉 인격체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선택조차도 존중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꾸준히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들고 계신 하나님께, 예수님께, 성령님께 마음 문을 열고 반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순종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시대와 마찬가지로 이러한 마지막 심판의 때임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눈을 가렸음에도 불구하고 42절에서 43절에 보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리들 가운데 많은 이들이 그분을 믿었으나 바리새인들 때문에 이 사실을 드러내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회당에서 쫓겨날까 두려워했기 때문이며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하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리들 가운데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믿었다고 했습니다. 심판 가운데에서도 은혜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지. 그러므로 나의 상황이 지금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그분을 믿었으나 바리새인들 때문에 이 사실을 드러내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회당에서 쫓겨날까 두려웠기 때문이며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하였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믿었으나 드러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이 두려웠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회당에서 쫓겨날까 두려워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공동체에서 제거될까 봐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도 그렇지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 불이익이 올까 봐서 배색지대에서 중립지대를 고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이러한 현상들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삶을 사십니까? 아니면 사람의 영광을 구하며 사십니까?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빛 가운데 거하십니까? 어두움 가운데 거하십니까? 우리 모두가 빛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첫째로 바로 알아야 합니다. 영광만을 바라는 삶이 아니라 십자가의 희생과 겸손의 삶,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둘째로 빛에 거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셋째로 분명히 해야 합니다. 예수 믿는 자라는 신분에 예와 아니오를 분명히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불이익이 두려워서 중립지대, 회색지대를 고수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이러한 우리 모두가 되어서 예수님 안에서 참 기쁨과 평강을 누리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빛 가운데 거하라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십자가의 희생과 겸손과 섬김의 삶을 살게 하시고 예수님 안에서 말씀에 순종하여 빛에 거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어디에서나 담대하게 예수님을 드러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